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했고 나의 준비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아직 기다려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떠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가 또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직 부족하고 난 아직 그것을 할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때가 있는 거죠. 그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말씀하시면 용기를 내야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물어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며 내가 지금 어떤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음이라.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도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워질 때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참을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앞으로 나아갈 때인지 지금은 준비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 담대할 때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때를 종식시키고 끝내고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한 복판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때가 끝났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다윗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사울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그 역사의 순간마다 이제 다윗을 사용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가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구나. 사울의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이 그 사울의 때를 끝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윗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건을 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그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왜 그러겠어요?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경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랬던 건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바울 같은 경우만 봐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바울에게 나타났지만 결국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바울의 눈이 떠진 거죠.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개런티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사도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건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역사, 특별한 음성, 방법만 사모하며 기다리다 보다가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평범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매우 평범하지만 그 일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뒤집혀진 경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10번 중에 9번은요 사람을 통해 행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누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약 90%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메시지만 기대하기 때문에 이 평범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것,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우 특별한 은혜의 순간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도 모른 채 다 흘려 그냥 놓쳐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무엘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특별한 메시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적인 메시지를 듣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평범한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한때는 쓰셨지만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잠깐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쓰임받는 기간이 정말 짧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교만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를 원했거든요. 이에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그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정말 잠깐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순간 잠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이 늘 예수 그리스도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쓰임받고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한결같이 늘 그분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잠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할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사울을 위해 고만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무엘은요, 사울이 변한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했으며 밤이 맞도록 슬픔의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이었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사무엘이었고요, 사울이 왕으로 섬길 때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중보하며 도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행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사무엘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니?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애통히 기도해야만 하겠니? 이제 너의 기도를 멈추고 너는 내가 보낼 사람 다윗에게로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을 위해 애통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기도를 멈추고 다윗에게 가 너의 기도를 다윗에게 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 냉정하신 분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옮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우리의 기도를 옮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후 겸손함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기념비까지 세우기도 한 것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한 목파에 이제 다윗을 불러냈으며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의 기도를 옮기며 너의 마음을 옮기며 내가 바라보는 것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으니 너의 기도도 옮겨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 다윗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을 찾았으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이 마음을 두는 그곳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은 사람은 우리도 품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길 원했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의 마음도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요, 하지만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신앙관계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상이몽과 같은 신앙생활이 무슨 말이에요? 잠자리는 같이 들었지만 저마다 꾸는 꿈이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다 같은 꿈을 꾸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랑 할머니랑 같이 잤어요. 할머니도 같은 방에서 주무시고 저도 자고 우리 형님도 자고 고모도 자고 그렇게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이불 덮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서 다 같은 꿈을 꾸었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마다 다 다른 꿈을 꾸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전혀 꿈도 꾸지 않고 잘 자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은 있다고 말하지만 저마다 다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헌신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은 희생을 말하지만 정작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의 마음을 뺏기고 이 생의 자랑에만 자기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꿀 때 나도 그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것에 나의 기도를 담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찬양이 하나 생각났는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찬양이 들리죠?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한참 울었어요. 이 찬양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곳을 우리가 향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울아, 사무엘아, 언제까지 내가 사울을 위해 슬피 울겠니? 이제 너의 기도를, 너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옮겨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상이몽과 정반대되는 뜻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심점심인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이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잠들지만 다 다른 꿈을 꾼다면 그거와 정반대되는 것은요, 이심전심인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굳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읽혀지게 되는 거고, 내 마음을 그 사람이 알아주게 되는 건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꿀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 이심점심하며 우리가 한 영이 되고 같은 것을 꿈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 이렇게 설교 제목 붙이는 경우가 제가 잘 없는데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은요, 겉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겉을 단정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이새의 아들들에게 너의 아들들을 한번 내놓아봐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새 아들을 다 불러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이새가 자기 애들을 불러와서 사무엘에게 한 명씩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너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았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람을 볼 때 겉을 보면 안 되고 외모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은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실수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으니 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중심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이새는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엘리압에 이어서 그의 둘째 아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름이 아비나답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새가 셋째 삼마를 데리고 옵니다. 첫째가 아니고 둘째가 아니었다면 셋째일지 모른다. 하지만 셋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모두 사무엘에게 보여줬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되묻습니다. 그게 11절이죠. 11절을 읽을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기를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되물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막내 아들은 이새의 눈에 보기에는요 결코 차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그냥 양이나 치게 내버려 두고 그의 형들만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아마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양을 칠 사람이 누군가 필요했기 때문에 형들은 양 치던 자리에서 다 데리고 왔고 가장 막내였던 다윗만 그 자리에 남겨두었던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새가 바라보는 관점과 사무엘이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사람의 외모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새 눈에 다윗은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그냥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다윗보다는 엘리압이나 그의 형들의 모습이 더 대단해 보였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새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예측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여.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 저 사람은 크게 내지는 못할 거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 아니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것 외에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삶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든요. 세상 사람은 외적인 가치를 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가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거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를 판단하고 재단하겠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 레바브는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 감정, 의도, 성품 등의 의미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들여다봐요. 그의 감정과 그의 의도와 성품을 따져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10개의 사람 속도 들여다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들 결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겉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보기 때문에 우리 속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치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겉을 단장하는지 아십니까? 겉을 단장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 거예요. 겉을 단장하면 내가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겉을 속이면 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한없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이 말씀이 두려웠어요. 전 이 말씀이 복음이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겠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면 떳떳한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일 수 있을까? 아니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고 있다면 두렵구나.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을 단장하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도를 바르고 깨끗하게 하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겉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은 잠깐이요 지나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겠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속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 차려 입었다 하더라도 옷은 다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유행에 맞춰 나를 꾸몄다 하더라도요 유행에 지나가면 그것은 다 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쉬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죠. 이 사라질 것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지킬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의도를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한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뀌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은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사의 자리로 가져다 놓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봉사하고 싶다. 아,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아, 목사님을 보니 왠지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만 같아서 목사님을 보기가 좀 피해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를 도와야겠다. 아, 내가 헌신해야겠다. 아,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자마자 다윗이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지만 그가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은 훨씬 더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한참을 살았으며,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수없이 많은 시간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산 이후에야 비로소 그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3단계쯤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아직도 사로잡히지 못한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아직도 내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목동의 자리 가운데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이, 사울에게 수없이 많은 시간 쫓겨다니며 고난의 자리를 지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내 삶의 자리는 똑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를 세우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한 3단계쯤 우리가 밟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단계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 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한순간에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에 바로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사울을 통해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때로는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이 때로는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만 하며,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꿈꿔야 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은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